오늘 역대상 1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죠? 어제까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였습니다. 기나긴 족보가 끝나고 오늘 역대상 10장에서 갑자기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갑자기 서술이 막 돼요. 왜 이렇게 달라지는가? 역대상의 기자가 의도하는 것이 바로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 신앙,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중심 어디에 뒀다고 했습니까? 다윗에게 뒀다고 했죠. 보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의 중심은 다윗이에요. 다윗의 가문이 어떻게 예비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그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가? 그리고 다윗의 왕관은 어떻게 이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역대기 족보의 중심이에요. 이제 족보로 설명이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다윗의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윗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기 전에 오늘 역대상 10장은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죠. 사울 왕. 근데 이 사울 왕에 대해서 기록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한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그런데 역대상 기자는 사울의 어린 시절도 있고, 사울이 왕이 되는 이야기도 있고, 사울이 아버지 나귀를 찾아 헤맸던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딱 한 가지 이야기만 지금 적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오래 사는 것 같지만 한 번 죽는 게 그 사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있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아무리 잘 살아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잘 죽어야 된다. 그런데 어디에 방점을 찍히나?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죽으면 다 끝이지 뭐. 야, 살아있을 때가 나아.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니 뭐 살았을 때 잘해야지, 밥 잘 먹고 좋은 데 가야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잘 산다는 게 뭐냐? 죽음을 준비하는 것,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이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누리고 살아도 잘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성경을 말씀하시나 1절부터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분홍색을 한번 드시고요. 분홍색을 들고 표시합니다. 자, 맨 앞에 쭉 나오다가 중간에 싸우더니라고 되어 있죠. 싸우더니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도망하다가 표시해 보시고요. 끝에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싸우더니 도망하다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에요. 인생이 뭐냐? 딱 세 글자로 정리하면 싸우다가 도망하다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는 것. 이것이 어떤 죽음이에요?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결국은 싸우다가 열심히 싸워요. 세상과 싸우고, 적과 싸우고, 라이벌과 싸우고, 자기의 어떤 고난과 싸우다가 도망을 당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병을 누가 이겨요? 재난을 누가 이겨요? 죽음을 누가 이겨요? 못 이기니까 도망 다니다가 살아야 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진다. 이게 인간의 삶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기록하죠. 2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했다. 왕인데, 한 나라의 왕인데 지금 싸우다가 쫓겨서 심히 다급한 지경에 이르러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보다 목 하나가 큰 그야말로 장대한 장수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 인생은 싸우다가 쫓기는 인생이고, 싸우다가 도망다니는 인생이고, 그리고 엎드려져 죽임을 당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사울이 어떻게 해요? 4절,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막판에 몰리니까 내가 적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내가 자결을 하겠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관에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나를 찔러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웃겨요? 보세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를까?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욕된 게 뭐예요? 진짜 욕된 게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나를 죽이는 게 욕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자기도 죽는 이 비참한 삶이 욕된 것입니까? 뭐가 명예입니까? 내가 죽을 때 잘 죽었다 소리 한마디 듣는 게 그게 명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사울은 몸을 착각해도 단단히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지금 적의 손에 죽나 내 손에 죽나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명예에 붙잡혀서 지금 사울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 사명 감당 못하고 죽는구나, 여기에 대한 아쉬움은 하나도 없고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죽는 것, 그거 하나가 아쉬워서 나를 죽여라 라고 자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관이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사울은 스스로 자기의 칼에 엎드려져 죽죠. 그리고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라고 6절은 기록하고 끝나요. 사울에 대한 기록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사울에 대해서 박하는 것일까요? 아니,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사울에 대해서 좋은 것도 많을 텐데 왜 이렇게 마지막 비참하게 죽는 장면만 딱 기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사울을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바로 다윗 이전에 사람이 원해서 세웠던 왕, 사람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야, 우리도 주변 사람들처럼 왕 좀 만들어보자, 우리도 사무엘에게 쫓아가서 한번 왕 달라고 해보자, 그럼 왕이 생기면 우리도 좀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의도로 만든 왕이 어떠한 인간의 굴레 속에서 죽어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필요로 시작된 것은 그게 왕이든 어떤 제도든 어떤 자리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왕이라도 인간이 원해 세웠냐 하나님 원해 세웠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원해 세우는 왕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돌아온 포로기에서 돌아온 우리는 인간이 원하는 인간의 왕을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왕을 세우고 기다리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정말 내 삶을 바꾸어줄 단 한 사람은 누구냐? 아무리 정치인들이 큰 소리를 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목을 뻣뻣이 세워도 결국 우리의 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직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3절 한번 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죠. 하나님 없는 왕, 인간이 세운 왕은 어떤 왕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죽냐?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왜 범죄했나, 무엇이 범죄인가를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범죄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반대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뭐가 범죄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바른 삶을 사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런데 말씀을 지키려면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지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있는 그들의 말씀을 찾아보는 거죠. 노란색, 분홍색 표시하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봐요? 알아야 지키니까. 알아야 지켜요. 자, 지키지 아니하고 또한 뭐예요?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랬어요.
우상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죠. 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엉뚱한 데 가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여러분, 우리가요,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 엉뚱한 데 가지 않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돈에게 가서 물어보고, 세상에 권력에 가서 물어보고, 성공에 가서 물어보고, 명예에 가서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것이 왜 죄죠? 여호와께 묻지 않는다. 이 말은요,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처럼, 마치 돌처럼, 하나님은 마치 나무처럼, 그냥 하나님은 내가 요구하면 들어줘야 되는 수동적인 우상을 만들어버리면 묻지 않아도 되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내 요구를 주장하는 기도를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많은 기도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나면 달라지는 게 없어요. 왜? 내 요구를 계속 늘어놓다 가는데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어떻게 내 삶을 준비해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게, 이게 범죄라니까요. 사울이 왜 죽었어요? 말씀 안 지켜 죽었다.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침을 청해서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 죽었다.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 열심히, 말씀 안 지키면 어때? 어디 가서 물어보면 어때?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어때? 라고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그게 범죄가 돼서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항상 뭘 기도해야 되는가?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읽어요. 그 다음에 기도 시간 되면 어떻게 해요? 탁 덮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막, 하나님 주세요, 빨리 주세요, 당장 주세요, 아멘. 그리고 집에 가버려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호와께 묻지 않으니까 그건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펴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펴고, 하나님, 사울은 이렇게 살다 죽었는데 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물어라. 물어서, 하나님, 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자녀는 어떻게 교육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의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의 학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나의 교회 생활은, 나의 가정 생활은, 나의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이어가야 됩니까? 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성경은 이렇게 다윗에게로 바톤을 넘기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역대상 10장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어요. 죽음,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주제에 대해서 역대상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사울도 그렇게 멋진 사람이었고 그렇게 주목받았고 대단했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은 비참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가? 히브리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7절. 무엇을 말씀하시나?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 있고요. 그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 뭔가? 히브리서 9장 27절, 신약 362쪽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 이거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거 누구나 죽는다. 정해진 것이다. 피할 수 없다. 사울도 죽었다. 그 대단해 보이는 사울 왕도 죽었다. 자, 인간은 한 번 죽는데 그 후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죽음으로 끝나면 좋게요?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후에 심판의 분명히 있다. 그 사람의 삶을 판단하고 죽음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심판이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 거냐? 죽음을 막막해 하면서 죽음을 피해 도망다니다 살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라는 말은,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그 후엔 심판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즉, 그 심판 가운데에서 한 번 죽은 다음에 얻는 그 심판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죠.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이거 재림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죽음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두려운 대상이 아니고, 도망다닐 대상이 아니고, 죽음은 우리가 당당하게 맞설 우리의 당당한 운명이에요. 우리가 대면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왜? 누구에게나 찾아오니까. 한 번 정해진 거, 죽는 건 정해진 거니까.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심판을 준비하면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래서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가 범죄하여 죽었던 사울의 길을 가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왕, 우리의 참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삶 가운데로 지금부터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죽고 나서 영원히가 아니라 영원히는 지금부터 영원이에요. 지금부터 영생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나도 믿음으로 살고 내 자녀도, 내 주변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도해서 나의 믿음의 영향력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사람, 믿음을 전염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하심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 바로 참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울 왕이 참 대단했지만 그러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여,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더 빼앗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붙잡고 믿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죽는 그날,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저희들 두려워 떨지 않고 도망다니지 않고 엎드려 쓰러져 죽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죽음과 맞서서 죽음 후에 있을 심판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당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물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내 인생을 꾸려나가야 할지,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기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 말씀으로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기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